이번 한 주간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더듬어 봤습니다. 고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이 고난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돌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고난이 없는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양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장애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늙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 또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와 같이 여기서 태어나고 또 이 국적을 갖고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아마 이들은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이 세계 속에는 정말 극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의 기하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고난도 많지만 종종 우리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벼운 감기나 배탈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중병처럼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은 그야말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서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왔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이 지어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참담한 상황에 내 던져졌을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한때 유행하던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고난의 원인을 부모의 죄, 심지어는 조상의 죄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 된 거지를 봤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특이한 해석이죠. 제자들은 이 맹인의 고난 속에서 죄로 인한 저주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껄끄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고난의 채찍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면서 여기 제자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분노의 채찍을 의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이제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심령은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처럼 가혹하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은 온갖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버림받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런 심정을 시로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그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세상 천지에 나 홀로 불행하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중심을 잘 헤아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고난 당하는 자 편에 서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주 형통하고 좋은 데 합격하고 많은 재산을 얻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실패하고 병들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될 때, 실패할 때, 가난하고 헐벗을 때, 병들고 고난당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우리 의사는 건강한 사람 찾아가지 않죠. 항상 병든 사람 찾아가고, 건강한 사람 만나려고 할 이유가 없죠. 항상 병든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 가까이 하셨는가? 병자들, 죄인들, 작은 소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저 하늘 보좌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주님은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는 피조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그의 영광을 누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의인이시지만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똑같이 당하고 고난도 다 당하셨습니다. 여기 18절 상반절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주님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한적인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고
또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실패하고 낙방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해 줍니다. 맞아본 사람이 얻어맞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그보다 더 큰 고난,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당하는 자 곁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 그래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너 혼자 아니다. 나를 봐라. 네가 당한 고난을 나도 당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다. 나도 너와 다를 바 없어. 너의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 너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울러 그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연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라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고난 중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고맙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안 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기나 해.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잖아. 고난도 없잖아. 근데 내가 이처럼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을 당신이 어떻게 이해를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더 큰 시련을 겪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뼛속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요즘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신대원 때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에 4명이 같이 기숙사를 썼습니다. 그 한 방에 룸메이트가 다 친해져가지고 정말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부터 가까운 참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은 미국으로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부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큰 교회, 광염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있는데
참 저하고 친했어요. 특별히 저하고 호흡도 잘 맞고 아주 강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최근에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부인을 간호를 하는 거죠. 간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목회를 접었습니다. 목회를 접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야, 목회자가 자기가 또 목회를 해가지고 연수가 차가지고 그만두면 모를까 이렇게 아직 한참 목회를 해야 할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접는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모님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식으로는 사모님이 이제 조금씩 나가지고 또 이제 걷는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대소변까지 다 받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와야 했을까?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저와 함께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다녀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는데 사모가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또 목사님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 목사님도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둘 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순전한 사람들이고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뇌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는 또 굉장히 불편하고 조금씩 나아졌지만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전화통화하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부인이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남편은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또 문자를 받았는데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이 부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죠. 물론 답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들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들 멀리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다. 누구보다도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주님은 고난 당한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곤고한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우리의 고난이 그분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그로 하여금
나를 불쌍히 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더한 곳에는 위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큰 고난 속에서 자기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자신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의 곁에 가까이 가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를, 강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를, 큰 자보다는 소자를, 가난하고 실패하고 불행을 만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전하고 그들이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독일 교수님이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원래 교수님하고 부인을 같이 초청했는데 부인이 오지 못한 이유가 그 부인이 독일에 지금 난민들이 밀어닥쳤는데 그 교수님이 계신 보쿰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난민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데 그 난민들을 이 부인이 돕기 위해서 열심히 돕다 보니까 자기 빈자리를 누구한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선교위원회에서 즉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성껏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자라고 해서 내 1% 사마리안 헌금 중에 100만 원을 우리 교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곳에서 돕는 난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전달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말 아마 한국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래서 강의료도 받고 그랬겠지만 아마 제일 감동적으로 받은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감동받은 교인 몇 명이 나도 좀 돈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이 좀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난민들이 자기들이 이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 사용하겠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정말 흐뭇했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정말 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끔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신문을 통해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함.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돕고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2세기 초의 속사도인 사도시대 바로 다음에 뒤를 이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부나 고아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학대받는 자, 갇힌 자나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마르거나 배고픈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갑시다. 내가 주님께 받은 만큼 우리 그들에게 나눠줍시다. 고난절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